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스크를 벗으니까 시원하겠지만 저도 마스크를 벗은 여러분 보니까 시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별로 이렇게 평상시에 잘 읽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 애가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까지 패망하면서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함락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다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 그럽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심한지 예레미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꿈꾸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이 모든 재앙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런 재앙을 받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비록 이렇게 함락이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비록 짓밟힘을 당했지만 바벨론을 미워하고 아수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슬피 노래를 합니다. 마침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는 6.25 역사를 배울 때 또 8.15 광복이나 3.1절 또 1910년 경술 국채 이런 거를 배울 때 별로 원인은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참상만, 일제가 와서 우리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우리의 문화재를 얼마나 약탈해 나갔는지, 우리의 곡식을 얼마나 수탈해 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6.25 그러면은 탱크가 몇 대가 부서지고 국군이 몇 명이 죽고 유엔군이 얼마나 죽고 이런 참상만을 공부를 했지 자세하게 그 원인과 이유를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1910년 9월 28일, 8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10년 8월 28일 경술 국채 날이에요. 근데 우리 뭐 별로 잘 안 배우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본의 참상이 중요하지. 그래서 국민들의 감정만을 가지고서 자꾸 우리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국민들의 감정을 막 일으켜가지고 일본을 미워하고 소련을 미워하고 중국을 미워하고 감정을 추스렸지,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지, 왜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비참하게 참 저 낙동강까지 물러가야만 했는지,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감정만을 자꾸 붙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용서는 안 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막 감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상이 심한지. 그 참상의 심함을 뭐라 그러냐면은 차라리 칼에만 맞아 죽는 게 낫지 기근에 죽는 것은 정말 보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기근으로 죽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굶어 죽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고문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러면은 고통이나 덜하지. 굶어 죽는다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려면 며칠을 고문을 당해요. 열흘입니까? 20일입니까? 30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마침 그때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지금 북한이요, 굶주려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국 BBC 기자가요, 몰래 잠입을 했어요.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 3명을 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지금 굶주림이 심한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으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웃집이 보이지 않아서 문 열고 들어가면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굶어 죽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는 외국인이니까 북한의 참상을 이렇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오래전에요, 이렇게 왜 금강산 관광 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어서 배를 타고, 속초에서 배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강산 관광을 가면서요, 그 안에 버스를 타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갑자기 조용하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초소에서 조금만 차 타고 이렇게 가면요, 산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민둥산 빨간산 그런 민둥산 처음 봐요. 전깃줄이라고 있는데 정말 빨랫줄보다도 가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우리 관광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요, 저 논두렁 같은 데 막 숨어요. 정말 집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국 같으면 저거 봐 이거 봐 이거 막 떠들 텐데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요. 아마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북한의 현실을 보면은요, 같은 감정을 가질 거예요. 아마 그게 동포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BBC 기자가 북한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걸 쭉 설명하는 걸 쭉 읽으면서요,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그가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작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63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걸 금전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6,375억 원이래요. 그 돈만 쏘지 않고 식량을 공급했어도 그렇게 굶주림은 면했을 것이라.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그 쌀이 어디로 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갈는지 무턱대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지, 믿음이 들어가야지 다른 길이 없겠어요. 우리나라도요, 여기 젊은 사람 몇 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시간 되면은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애들이 많았어요. 기성예비 못 내가지고 맨날 집에 쫓겨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되게 야박했던 것 같아. 집에 가라고, 엄마 모시고 오라고. 엄마 모시고 오면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2학년 3학년짜리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모시고 와 그러고 내보내면요, 동네 한 바퀴 다 돌고요, 공부 끝날 때 그냥 가서요 한마디 하죠. 엄마 없어요. 그러고 그냥 또 들어가요. 그런 시절을 보낸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정말 이거요, 다른 걸로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 저 북한도요, 다른 길 없습니다. 쌀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마리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고기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야 그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왜 예루살렘이 함락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느냐, 그 원인을요 다른 데 찾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한번 여러분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가서 4장 13절이에요. 13절. 에가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 모든 원인을요 어디서 찾았냐면은 다른 데서 찾지를 않았어요. 일차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제사장들의 죄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죄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누구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함락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어쩐 게 아니라, 아수르가 와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 정치 지도자들의 죄는 어떤 죄였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뭐예요? 올바로 말하는 사람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가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위선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을 바로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표를 못 얻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그 당시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저런 매국노 같으니라고.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게 너는 좋으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우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었어요. 바른 말을 해주질 않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엄청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봐요.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심이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의 남은 목회는 다른 데 없다. 정말 우리 많지 않은 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이제 목회 여정을 가는 길이 아닌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근간에 어떤 이유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3번을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설교해드리려고 그 부분만 3번을 읽었어요.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이 있어요. 엄청 착하고 신실합니다. 아주 나름대로 화목한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하고 2 아들이요 세상을 떠나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막내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더니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마틴이요 실망하고 좌절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같이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리고 엄청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요 성지순례를 마친 한 노인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마틴을 만나게 돼요. 보니까 고향 어르신이에요. 마틴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나.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안에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데려갈 수 있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옳다 그랬다 판단할 수 없는 거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뭔지 아는가?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자신의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마틴이요 노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이 물어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또 노인이 그 마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나?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러면 오늘 가서 성경을 한 권 사게. 그리고 한번 그 성경을 읽어보게나.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는지 그 성경이 가르쳐 줄 것세. 그래서 이 마틴이요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는요 바쁘니까 내가 주일마다 조금씩 읽어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사와서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는데 오른편을 찌면 왼편을 때려라 뭐 이런 얘기를 읽는데요 날이 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일만 읽으려고 했는데요 매일매일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때부터요 마틴은요 복음서를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에게 근심과 수심은 사라지고요 기쁨이 솟아나 마음이 밝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톨스토이의 삶을 찾아봤어요.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젊은 시절을요 부유하게 지냈어요. 부유가 있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요 방탕이라는 것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부유한 그 톨스토이 젊은 시절은요 방탕했어요. 그러다가 후에 기독교로 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그의 지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온 책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교회와 세계 또 참회로
이런 신앙 서적들을 쓰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톨스토이의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은요, 톨스토이 어쩌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지도 몰라요. 내가 다른 데서 다 기쁨을 찾아봤지만 기쁨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다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을 다 팽개치고 따라와야 되는 건가? 또 어느 이단은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부모를 다 버려야 된다, 가정을 버려야 참 제자가 된다, 그런 건가요? 저는 톨스토이의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됐어요. 그래, 진정한 기쁨은 이런 소유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서, 내 형제에게서 내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데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고 형제고 자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왜 우리가 원망하느냐? 자기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은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보면은 우리가 수요일날 읽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곽을 새로 쌓고 성문을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율법서를 찾아 가지고 그 율법서를 낭독을 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새벽에 동틀 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성경을 읽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맨날 며칠을 그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믿음이 회복되는데, 느헤미야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다 그랬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회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을 회복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절기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지킨 게 초막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절기신앙을 지켰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신앙을 가지라고 했는가? 왜 이런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는 어쩌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깜빡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고 그때그때마다 너희가 이 절기 신앙을 지키라고. 그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걸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고 기쁨을 회복했고 절기 신앙을 회복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 예레미야는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함락이 됐느냐,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바벨론을 미워하고 아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제사장 때문이라고, 우리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성에게서 찾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7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도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애굽이 있어.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아수르가 강해도 우리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어.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벨론을 대항할 때가 아니라 바벨론한테 항복할 때입니다. 그런 말하면 매국노라고. 우리에게 애굽이 있는데 어디 우리나라를 누가 감히 치냐고. 우리 애굽이 있다고 애굽을 두둔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도와주겠다고 하는 자나 도와달라고 하는 자는 함께 망할 거라고. 결국 그 애굽이요, 유다를 도와주지 못해요. 애국까지 다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중국인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척하는 것뿐이지 뭘 도와줘요?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안 도와줘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애굽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린 미국이 있으니까 괜찮아. 애들 말 맞다나 천만의 만만 풍떡이에요. 무슨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우리 가정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애굽은 어디예요? 성공입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헛된 것을 의지했다고.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거는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도요, 기근이 들었어요. 나오미가 먹고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등지고, 베들레헴을 등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무 기록도 없어요. 다만 이런 기록만 있어요. 10년을 지냈는데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둘 잃어버리고 세 과부만 남았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살겠다고 갔는데 다 죽였어요. 그가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그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이거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평생 살아왔지만 우리를 도움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니네들도 알아서 해라. 내가 강요하지는 않겠다. 저쪽 신이 좋아 보이면 강 건너 신을 섬기고 저쪽 신이 좋아 보이면 그쪽 신을 섬겨라.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욕심 버리고요, 자기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요 상처받아요. 부모에게서도 자기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서도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업장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서도 그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을 때는 평안한 것 같대요. 근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맛볼 때 구두수성공 마티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라 무엇으로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에서 얻는 기쁨, 소유에서 얻는 평안, 이거는 빼앗기면은 기쁨도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오는 평안, 말씀에서 오는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톨스토이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찾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봐라. 세상에 주는 기쁨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빼앗기는 기쁨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탁하는 것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얻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며 함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은 언젠가는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식구들, 그 은혜는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